아모스 시대에,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기갈일까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하나님은 이 물질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기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거기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연예인들 그런 거 볼 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한 번에 이렇게 망가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배부를 때, 우리가 뭔가 막 더 느끼고 싶을 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찾으면은 물은 있는데 못 먹는 바닷물처럼, 물이 많은데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으면 더 갈증을 바닷물처럼 그런 공허한 삶을 사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10월달 마지막 오늘 27일이잖아요. 그죠? 살아오는 날이 감사하고, 제가 나흘 동안 거기 있으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한 모습, 여러분 우리 급식의 모습, 또 새벽기도 모습을 제가 보면서 거기 있는 거나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저도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3일만 있으면 또 11월 달을 맞이해요. 시간의 빠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안 왔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10월 27일 날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이미 주부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 한번 기대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씨지만은 우리가 옥토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듯이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동일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뿌리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럼 큰 기둥이 있고 이제는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잖아요. 꽃도 피고 사과도 열매 맺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여러분 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이 말씀이고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뿌리예요. 여러분, 가지는 좀 떨어져 나가도, 이건 조금 여러분이요 이렇게 좀 상해도 뿌리가 든든하면은 이 나무는 건강할 수가 있고, 설령 이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루터기라고, 이 뿌리가 있다면은 다시 새순이 나와서 기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세상의 부의 원리를 따라가서 부를 누려도 이건 마치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끊어진 육체처럼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저 정도 명성, 저 정도의 권세, 저 정도의 돈이 몇백억 정도 있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 부와 귀, 행복을 다른 걸 취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부귀영화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뿌리와 같은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다윗이 많이 드렸다 이 모든 건 열매입니다. 열매. 근거가 왜 드리고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하나님의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아까 10절 읽었듯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살다 보니까, 뿌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기둥이 좋네요. 그러면 가지가 좋네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다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은, 연합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뭐라 하겠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로 쭉 보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지금 뭐 IMF다 더 어렵다, 뭐 더 어렵다, 코로나 이후 이전보다 더 어렵다 많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이 가물어도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때가 되어서 안 되는 게 때가 다 된다. 이게 또 관계거든요. 다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면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내 속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들어갈 때 이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때가 되면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오냐, 아들이구나, 필요한 걸 아버지가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요 관계 안 하고 성경은 구하라겠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준다겠다. 그래서 때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좀 잘하자, 나와.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하나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8절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건 뭐냐면요,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그런 것처럼 전쟁 대충에 있을 때 사무엘이 다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한 기간이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이 백성이 흩어질까 봐서 하나님이 오직 왕에게 허락지 않고 제사장에만 허락한 화목제물, 이 제사권을 왕이 그걸 침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9절에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제사장 사무엘이 드릴 제사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어요. 누가? 왕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14절에서 뭐라 했을까요? 봅시다 한번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기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물, 제물의 숫자, 제물의 양 많은 게 중요할 제사를 드리는 이 사울이라든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이제 당신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들을 삼으실 겁니다 라고 무서운 예고를 여러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도행 13장 14절을 볼까요? 재밌는 건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아까 14절인데 사도행전 13장 14절 같은 장과 여기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 한번요 볼까요? 시작.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이거 아니에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4절? 내가 잘못 적었나 보다. 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사도행전에 패하시고 다윗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좀 구절수 단서를 봐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서 떨어졌다면은, 여기서 다윗을 제가 설명하려고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사울 40년 왕위직이 폐위되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게 중요하구나. 누군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선물의 내용을 보지 않잖아요. 선물에 그걸 보지 않잖아요. 좋은 나쁜 게 아니라 저분이 이 커피 한 잔 속에 사랑이 있구나. 저분은 뇌물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여러분 호떡 5개지만은, 저분은 정말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혹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서 호떡을 사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알고 먹으면서 그걸 막 느끼고 막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와서 드리든 내가 드리든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냥 양의 숫자가 많고 화목제물이 많고 받아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당신이 안 들어 하진 않았지만은 다음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울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경에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로 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며 다윗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권자 의식을 다윗은 아예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생명도 은도 금도 내 자녀도 모든 것도 어디 하나 내게 하나도 없다.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재권과 또 하나님의 주인 의식을 가졌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하고 여쭤보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 기도가 위대합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사울도 때로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네,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 안 하네, 그러면 당신이 하나 똑같지 뭘.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항상 사울이 공격해와요,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치러 갈까요? 아니야,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까 너 사울 공격하지 마 하면 알았어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재권의 의식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11절 읽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여기 네 가지 한번 좀 구분해 봐요. 다 주께, 다 주의 것, 주권도 주께,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11절 한 줄에 나왔어요. 볼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어디에 속했다? 주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역사, 권능, 영광,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면 자기에게 그런 역사 나타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 해서 다 주의 것이다. 천지 속에는 왕권도, 자기의 자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물권, 이것도 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 주님 거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권도. 그러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꽃꽂이 합니다. 하나님을 헌금합니다. 증축헌금도 할 겁니다. 식당 봉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주신 물질로, 아멘. 주님이 이런 시간을 줬구나, 아멘. 주님이 이런 할 마음을 줬구나. 그걸 근거로 하면은 하다가 힘들어도 하면서 그게 안 나와요. 주님이 하게 했구나. 그런 시간을 주고 그런 물질을, 그런 마음쳐 줬구나. 오늘 이 다윗의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 주께 속하였구나. 하나님의 위엄, 승리, 영광,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면은 주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는구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큰 부나 어떤 권세가 와도 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칼자루 갖고 휘둘러하지 않고. 두 번째는 행여 우리가 물질 관계 어려워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 건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나 혼자 방 안에 이렇게 아니네. 문제도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요한 17장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네가 믿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왜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거다. 맡기면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하나님이 고치든지 방향을 틀든지 바꿔주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돼.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막 돌아가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갈 때는 5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올 때는 30분 빨리 왔어요. 왜 그럴까? 다른 길로 온 게 아니고 같은 길인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하고 그날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유럽을 갔다 올 때는 2시간, 3시간까지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나는 곰곰이 비행기 생각하면서 지구가 돈다?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구를 돌리고 달하고 태양하고 그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해도 다 얼어 죽고 다 죽는 거야. 근데 자기 자리에 딱 있는 거야. 지구, 수성, 금성, 목성 다 가까이 있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야, 우리가 그런데 지구를 돌아간다. 어떤 사람 지구 안 돈다고 했어요. 그러나 갈릴레오는 지구를 돈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지구가 돌아가면서 베트남과 우리가 5시간 반 거리였다가 5시간 거리로 가까워지네. 이게 우연이 아니오. 그러면 지금 은하수 세계 이런 세계들이 돌면서 그냥 조용히 돌까? 얼마나 소리가 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 너무 커도 못 듣게 하고 너무 적어도 못 듣게 한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나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해요. 연세가 되시면은 만약에 개미 소리 들어가는 여러분 집에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가 겨가는 소리가 바삭바삭 들리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좀 수근수근 하는 거 못 들어도 돼요. 그거 죽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소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들으려고 당나귀를 만들고 그냥 며느리가 어쩌다 명절날 와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은 시어머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못 들어. 그래요. 연세가 되시면은 다 잘 안 들리게 하는 것도 그래. 예?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안 보여요. 너무 보아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조금 안 보여도 감사하면서 때로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건 안 듣고 또 보아서 필요 없는 안 보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 다 우리를 다 적당하게 맞게 만든 거예요. 죄 안 짓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다 주의 것이다. 만물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주권도 하나님이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12절에서는 자기가 누리는 부도 귀도 내가 정치를 해서 내가 투표해서 내가 인기가 좋아서 왕이 되었다. 이 부 귀도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누가?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와 귀가 왔어. 귀는 부귀영화입니다.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저분 봐.
야, 저분 학위 품위를 봐, 저분 물질 건강을 봐. 그리고 부는 뭐 돈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했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막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부하기를 맡겼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다. 그랬죠?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구나.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구나. 저분 안 돼 할 필요도 없구나. 다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에 가면은 너에게는 더 맡겨도 되겠구나. 더 많은 돈을 맡겼는데 타락했어? 하나님이 안 맡기겠죠. 더 많은 돈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더 많은 능력을 줬어요. 봉사의 능력을, 달란트를 줬어요. 섬김의 전도의 은사를 줬어요. 근데 잘 감당해. 하나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주었더니 안 되는구나. 아직 감당치 못하는구나. 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걷어가면 걷어간다. 난 빈털려야 된다. 이걸 다윗이 그 주권의식을 여러분 가졌지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노래처럼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정말 이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적 물주관을 설교할 때 고린도후서 9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과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게 할 마음을 줬구나. 아까처럼 할 시간을 줬구나. 내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물질을 줬구나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즐거운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13절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그 자체도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구나. 하나님, 제가 누군데 꽃꽂이를 해도, 봉사 청소하고 이런 오르간을 치고 그리고 주방 봉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걸 주셨나이까. 누가? 하나님께서.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이번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거의 대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이 교회가 코로나 이후지만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과 반대되는 거, 목사님 점심을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산부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씩 그렇죠, 준 교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교회 이 본질을 뺏기지 않고 다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니까 또 그런 베이스를 쳐주니까 그런 교인이 오고 그런 헌신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자. 지금 바쁜데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도 안 하지만, 그런데 전도하자 하니까 전도에 대한 또 마음이 있는 분이 또 온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던 걸 안 하면 편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던 걸 하고 하던 걸 계속 하다 보면 안 할 것 같아도 다윗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마치 우리 교회 봉사자로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자원도 주시고 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그는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소니.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주의 손으로, 이건 여러분 앞에서 12절에서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한 이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어디에? 주님의 손에 드릴 뿐. 이렇게 봐도 돼요. 주님께서 뭔가 가지고 계시다가 오목사에게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건강을 줬어요. 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물질을 줬어요.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줬어요. 열심히 충성해서 다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많이 했다. 자랑, 또 뭐 힘들다 할 필요도 없어요.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를 흘러왔나이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다시 주의 손에 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걸 다시 돌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을 뿐이고, 주님이 내게 시간을 줬기 때문에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맡기면서 집사님 500만 원 좀 막 쓰세요 한다면 여러분 쓰면서 막 고맙다 하잖아요. 아니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한 10만 원 정도 모집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보다는 한 달, 두 달 동안에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요걸 활용할 사람들 50명, 100명 모집해서 10만 원씩 1000만 원 100명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든지 뭐 하든지 사역을 하고 나중에 보고하자. 이거 우리 교도 해볼 만해요. 이거요. 5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정도 그걸 가지고 나 뭐 쌀을 사주든지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해서 그런 거 한번 가지고 간증 나누면 좋겠죠. 그때 많은 분이 고마워 안 해요. 이거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 하던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이분에게 신세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공급했어요. 우리가 무리급식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할 뿐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요청해도 구청이 안 주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남동구에서 두 번째로 지원을 많이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구청의 돈을 뺄 수 있어요?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이번에 경찰 청장 그 표창을 받고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 상을 받는데 한 달 동안 나를 털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다 된 상신된대요. 그런데 또 이때 보니까 우리 뭐 15인승이 대표로 됐잖아요. 15인승이 어디에 뭐 주차 걸린 거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 다 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시장상을 주더라는 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경찰서 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면은 그런 하면은 저분이 아 목사님에게 주방에 봉사한 사람에게 신세질 필요가 없구나. 다만 감사합니다지만 저들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구나. 그럼 이분들이요 그래 나 밥 먹고 교회 한번 갔으니까 전도지 받았으니까 됐어 하면 고맙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사랑해 주는데 아 교회는 저런 거구나.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백성 앞에 나중에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을 뿐이고 주님이 주신 것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인상을 쓰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줬다 뺏는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뭔가 주고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원하던 것이 거절당하잖아요. 교회에서 임원을 세우자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좀 결격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사람 그때요 다른 거 다 끊어버려요. 교회도 끊어버리고 그냥 이까지 그게 뭐 목숨 걸 일이라고 까진 거. 어? 결국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 뽑을 거예요. 말하자면 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공생애 하기 전에 제자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를 선택했잖아요. 이 관계가 안 되면 조금 사이드로 빠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되는데 이런 그룹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룹의 그 순종과 아름다운 신앙의 이런 것들을 자꾸 막 부딪히잖아요. 모든 그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많은 공동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이 다윗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된 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즐거운 마음을 할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하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같고요. 주님의 손에 다 있었거든요. 주권도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었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니 남들보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흘러보냈을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받는 분도 고맙고, 어떤 분은 하나 받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니까. 그래서 받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시키잖아요. 한 가지 소원,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비가 오면 새는 장막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왜 마음이 이게 나빠요? 나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장막, 텐트, 성막 같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비바람 먼저,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왕궁 안에 이런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장막에 있는데 내가 건축하겠사오니, 내가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뭐 여기만 교회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네가 너를 통해 태어날 네 자녀를 통해서 네가 마음먹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요행으로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건축할 준비를 다 한 거야. 특히 주변 나라에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히람이라는 나라 히람 왕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약속합니다. 레바논의 히람의 백향목, 성전 건축이 필요한 대리석, 이 모든 걸 다 다윗이 약속을 받아놔요.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높일 때가 아니고 떨어졌는데 끝났는데 이렇게 장면들처럼 원로상은 임에도 불구하고 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제도권 안에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제도권에서 벗어나면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이나 양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한 장로님인데 뭘 교회에서 할 게 있으시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이 밤에 주무셔야 될 이 시간에. 그래서 난 때로는 장로님들이랑 연세님마다 졸어도 참 나는 속으로 너무 감사해. 아유 감사하다. 나 같았으면 졸릴까 봐서 집에서 안 올 건데 참 저분은 졸려도. 그러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나면 그랬죠? 졸아도 목사님은 이쁘다고요? 그렇죠, 이쁘죠. 너무 오래 졸면 안 이뻐. 또 자는 것처럼 졸면 안 돼. 얼른 깨어나야지 또 이렇게. 자, 성전거 이걸 보면 알아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하면서 1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축한 걸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 1년이든 2년이든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 건축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건축 내가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축금 드렸어요. 근데 오목사가 이거 난리날 일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 바꿉니다. 왜?
롬파리팔 얘기했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도 성경도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 같고 막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함이다 했을 때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해도 내 유익을 위해서 거절하셨구나. 하나님이 거절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서 헤롯처럼 42년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거절한 이유가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게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영광이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저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소환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약속한 히람의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백향목을 가져가십시오. 뭔 백향목일까? 당신의 아버지 때.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열왕기상 5장 1절 보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제 다윗 시대 끝나고 솔로몬 시대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2절로 3절 봅시다. 한번 2절 3절 시작. 이에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5절로 가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6절 당신은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이게 뭐냐?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와 약속한 그 약속대로 명령을 내려서 백향목을 주십시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야, 히람 왕이요, 우리 볼목한 자가 없어요. 백향목 실어가라 하면 안 돼요. 배달료 내라면 안 돼요. 잘라 가줘야 돼요. 배짱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더 재밌는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10절에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네. 이게요, 하나님 마음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제목을 잘라주는 건 물론이고 백향목을 주는 건 물론이고 히람의 노련한 건축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도우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 말하지 맙시다. 길고 짧은 건 대부해야 돼요. 지금 누구와 비교해서 어느 교회 비교해서 숫자가 적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누구요? 5분에 웃는 자. 마지막 최후의 5분 테이프 끊을 때까지 웃으면 안 돼. 테이프 끊고 1등 나올 때까지. 이번 대만하고 우리 그 롤러스케이트처럼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온 백성과 함께 온 백성을 모은 다음에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부르시다.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한 것도 알려주겠다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송축은
축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사람들이 오목사 망해서 한다 할지라도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목사를 들어 쓰겠다. 왜? 오목사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까지 해놓고 넌 안 되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원래 집회 가면 헌금 자세 방법 다 11조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자세만 하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자세에 올려놓기만 해도요 하나님이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면 난 더 많이 드릴 것이고요, 또 없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고, 몸으로 봉사하면 말로 축복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중보기도 해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합시다 하면 못해요 그럽니다. 봉사합시다 못해요 하면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요. 나는 몸으로 헌신 못해. 아니거든요.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원일 하든지 여러분 모일 때요, 대개 저도 리더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다 목사님, 회장님, 우리 단장님 의도대로 하면은 우리가 막 도와주는 쪽에서 무슨 일 해도 막 그냥 막 일이 쪼개고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 여행 가면은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꼭 둘이 나오거든. 이번에는 바다가 위험하대요. 이번에 해상 사고 있대요. 산으로 갑시다 하니까 이번에 산사태 있었대요. 바다로 갑시다. 그래서 바다파 산파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에이 가지 말자 그냥. 어떤 교회는 여러분이 강단이 저기 빨간 카펫이에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강단이 파란 거예요. 근데 파란 걸 깔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를 나가버렸어. 파란 걸 깐 교회는 빨간 걸 깔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 나갔어. 근데 다 맞아. 왜 파란 걸 까냐? 푸른 초장이니까 파란 걸 깔자. 왜 빨간 걸 까냐?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그러면 반은 파란 걸 깔고 반은 빨간 걸 깔으면 되지 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던가.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것은 가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가는 게 중요하고, 뭐 내일도 우리 남선교회 가고 또 하지만은 여러분 가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는 거 가면 별거 아니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면서 대화하고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번 주도 3박 5일 동안 갔다 오면서요 가면은요 어지간하면 우리 팀들은요 더 봅시다 덜 봅시다 그럽니다. 수학여행처럼 막 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밥 해주지요 여러분이요. 밥 먹여주지요. 커피 주지요. 또 여행 또 보지요. 다 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밥이 왜 이러냐. 아니 밥이 이럴 수밖에 없지. 베트남 밥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만족한 거예요. 다 감사하고. 그리고 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닌데 뭘 올 것인데 와서 이제 된장찌개 뭘.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다. 이게 사명 때문에 여행도 가는 거지. 그렇잖아. 막 비행기 타고 막 뭐 힘들어. 대한민국이 좋고, 대한민국 밥이 좋고, 잠을 잘 좋고 다 좋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에 우리가 목숨을 걸되, 본질에 아는 것들은 목숨 걸 거 없어요. 다 이래도 재밌고 저래도 재밌고 다 재밌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이런 관계만 여러분 잘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음에 내가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하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다윗의 18편 10편 18편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